하나님이 보시기에 날마다 성결케 되는 개혁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바이러스는 멈추어지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며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성결과 섬김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믿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은퇴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아가야만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영과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성결케 되는 개혁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말씀과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혁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준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혜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이 땅이 주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로 나아가며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으로 수고와 헌신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신 이희주 권사님 가정에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을 주시고 하루빨리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신하신 김민서 자매를 붙들어 주시사 순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새 힘을 부어주시고 목회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길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며 선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뵙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성경을 믿은 것처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셨기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부패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가운데 그 집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곳곳에 많은 그 TV 프로그램에 새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정원은 어떻게 꾸미고 방은 어떻게 꾸미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야 되는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집 청소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통계해 보니까 집 청소하지 않는 병이 있을 만큼 보통의 경우는 청소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 작년부터 미국에 굉장히 큰 유행이 되었던 그 마리 콘도라는 그 일본 분이 집을 정리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미국에 와서 놀란 것이 집의 면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집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앉을 데가 없으며 편히 있을 만한 장소가 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집을 정리해 주는 그것이 굉장히 예상외로 많은 그러한 좋은 그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생겨서 집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 연예인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정리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내가 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이 와서 청소를 해주고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대부분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꼭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버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버리는 게 대부분의 일이고, 청소라는 것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청소에도, 집을 정리하는 거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그 귀한 사건이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 이후에 6월절에 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갔다라고 특별히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마지막 6월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부터 바로 성전에 가서 성전을 개혁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세 번째 공생애의 유월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인 그 시기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에 보면 유월절을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원래는 이 그 레위기나 신명기의 절기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이것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절기가 당시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자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명절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 공생의 첫 번째 이 기간에 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당시의 헤롯 성전의 구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이 테두리가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빨간 표로 되어 있는 저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사실 비유대인들도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게 허락이 되는 장소였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 큰 칸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의 이곳에 비유대인들이 와서 사실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원래 성전이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되겠죠.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허락한 소나 양이나 아니면 비둘기가 내가 아무리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제사장이 서리파이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랍비가 이게 코셔라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사장이 허락하는 그러한 많은 잡대한 제물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님이 과격한 행동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동사를 보십시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짐승을 내쫓습니다. 성전 그 테두리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상은, 돈이 있는 그 상은 쏟으시고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에 가서도 성전을 청소하셨지만 첫 번째 공생의 유월절에 성전을 지금 개혁해야 될 만큼 당시에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하는 집, 재물의 중심의 집으로 성전이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역사 기록을 그 유대인의 Ancient Jewish History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퍼스에 의하면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경제의 4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즉 제사장은 이거를 통해 많은 성전의 세를 거둘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장사치들에게 허락해 줌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이익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누리면서 성전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3배에서 4배나 늘어날 만큼 이것은 막대한 경제에 이 호황을 주는, 이때 목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시기로 당시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시기가 이 소매나 모든 사람들의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매우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세퍼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의 역사가였거든요. 이 사람이 봤을 때도
당시에 성전에 있어서의 경제는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의 가치로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초점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장사에게 초점이 되게 되었을 때, 성전이 타락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여기에 격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청결케 하시는 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와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겠죠. 아니 그냥 조용히 말로만 해도 되는데, 아니 가르치지, 차라리 가르치지 왜 뒤엎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아니 본인은 온유하다고 하는데 이건 온유한 것과 거리가 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패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의 충격의 요법으로, 야 오늘날 성전이 어떻게 돼 있냐,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 너무나도 부패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의 액션, 행동의 비유로서 새롭게 돌아가야 되는 개혁의 모습으로 이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며 구약의 성취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원수들이 다윗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에 이 오늘 예수님이 한 행동의 그 예표가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2절에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배, 죄사함의 이 축복이 있는 찬양과 말씀과 죄사함의 선포가 있는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싫어해요? 성문에 앉아 있는 자도 싫어합니다. 비난합니다. 네. 놀랍죠? 성전에 주인은 자들이 술 취한 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야 성전은 그냥 장사하는 집으로 그냥 놔줘라, 야 와서 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유별나게 왜 행동을 하냐,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과 거기에 비롯되어 있는 경제적인 가장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이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정상적인 세상적인 그냥 생각에 젖어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빨리 잡아가라고. 지금 우리 경제를 흩트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 우리의 밥그릇을 흩트는 사람인데 빨리 잡아가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이 평신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기에서 현재는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거짓 고속 가운데는 성전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은 했지만 성전을 청결케 했다라는 이유로 아무도 고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 와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격분의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래, 오늘날의 교계가 썩을 대로 썩었지, 진짜 새롭게 돼야 된다 라고 오늘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갈취합니다.
장사치들이 성전을 점거합니다. 예배는 사라지고 장사의 집이 있었던, 두 렙돈을 넣었던 이 과부의 헌금은 무시하고 막대한 재물로 돈을 벌었던 이 장사치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이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말라기 3장에 보면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된 게 아니라 이미 400년 전인 예수님의 이 생애가 있었던 이전에 400년 전인 말라기 당시에도 엉뚱한 걸 재물을 갖다 주고, 총리에게는 좋은 것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듯이 예배를 소홀히 했던 백성들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언약의 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청결케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청소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주 메시아가 왔을 때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임하고 레위인들을 연단하듯,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불, 그죠? 이 불을 넣어가지고 제거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완전히 불순물을 빼는 청결의 그 사건 가운데, 심지어 고난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정결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라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이거는 표적이다,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까 요세포스의 말씀처럼 유대 경제의 그 막대한 부분이 성전에 관련돼 있었던 것처럼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자기의 이익을 갈취하며 로마에게만 세금을 바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별장을 크게 짓습니다. 로마의 이 신전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6년 동안이나 재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표에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의 규모는 이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제사장들과 같이 그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예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와 같은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요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규모가 큰 게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약 4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성전을 맡게 되면서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며 사람들에게 경제활동을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방편으로 그가 증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세금을 거두고자 했었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결국 탐욕과 우상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중보의 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타락된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는 복을 구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을 탐욕의 대상으로 이용하며 자기의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던 이러한 성전은 무너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참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하신 예수님이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탐욕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우리가 온전히 믿는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표적만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도대체 뭐냐? 궁극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밤 3일 낮을 지내는 것처럼 인자도 그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대속의 죽음과 영생의 부활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궁극적인 성전을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할까요? 모세의 성막의 규모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일까요? 헤롯 성전의 규모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성전은 인간의 아름다움의 상상에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성취시키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가장 중요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의 핵심,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성전을 위해 인간의 성전을 오늘 본문에 보면 청소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직접 오늘날 전문가가 와서 우리의 집을 청소해 줘야 되는 것처럼 나의 가정, 나의 생업, 나의 삶이 무너졌을 때 외부에서 와서 이것을 우리가 뭘 해줘야 변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우상의 성전을 이렇게 타파하시고, 그 타파했을 때 제사장은 싫어합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성취인 것을 알지만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제자만이 이 사건을 보며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제자들은 믿은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의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이 야, 너 이거 가지고 그러냐? 하늘과 땅이 인자로 말미암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큰 믿음의 내용을 촉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기도 믿은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본질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수준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부활,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향해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 지금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예. 예. 인생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인생은 이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죠? 신혼에 들어간 사람이 결혼 생활은 이거다 다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걸 서포머 신드롬.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래요. 2학년. 대학교 2학년들은 그 학문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서포머 신드롬. 그럼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본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내면 자라날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주권의 사역 가운데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되며, 알면 알수록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아갈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의 의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의 뜰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매우 멀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불러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과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우리 보여드렸던 그 성전의 그 돌의 문양 가운데 이방인들의 뜰에서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돌의 문양이 오늘날 그 고고학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면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물리적인 장사의 집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고 죽음을 위협하는, 속으로는 다 썩었는데 그러나 이방인을 무시하던 그러한 제도, 율법의 제도에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니라. 이 인간의 벽, 율법의 벽, 정죄의 벽을 타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성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는 놀라운 이 벽을 넘으신 그 은혜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적용의 말씀으로 주님이 내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오신다면 내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이 주님을 막거나 주님을 배격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가 음란의 문제, 은사의 남용의 문제, 부활의 이 부적절한 그러한 그 교리의 문제, 성찬의 문제, 교회 파벌의 문제, 문제가 너무 복잡했어요. 이 교회가. 바울서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청소하실 것인가? 내가 미리 회개하고 청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책직의 심판에 멸하시는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제리 브리치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추구, 퍼수 오브 홀리니스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쓰신, 이 책의 제목이 매우 특이한데 미국의 건국 이념이 퍼수 오브 해피니스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이 기본권 아닙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땅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거든요.
거룩을 추구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제리 브리츠라는 그 목사님, 내비게이터를 설립하신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고면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냥 철학적인 그러한 깨끗함이 아니라 몇 군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진리 가운데 깨끗해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세속의 생각들이 내 머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장사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복음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 가운데 정결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윤리 가운데 정결해야만 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판치지만 우리는 윤리적인 정직으로 깨끗해야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윤리의 타락이 있지만 우리는 성적인 윤리에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윤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거짓 이익을, 더러운 일을 구하게 되지만 우리는 정직한 노동으로 정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배 가운데 깨끗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으로 믿음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섬김은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섭리 가운데 섬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 심령,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 칭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결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구글의 이미지나 아니면 핀트레스트 같은 걸 보시면 여러 많은 성화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기독교 성화를 많이 그리시는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미그로프라는 유명한 화가인데 이분의 성화를 한번 보시면 이분이 특이한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술 정식 교육도 받는 분은 아닌데 예수님의 성경의 사건을 많이 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분의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자기의 얼굴을 죄인의 얼굴로 넣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그 다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실제 화가의 얼굴은 이 얼굴이거든요. 이 사람의 그림의 특징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 진노하실 때 그 죄인의 자기 얼굴을 든 겁니다. 다른 그림들도 다 그래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렇지, 다른 사람 예수님이 가서 좀 청소 좀 해주셔야겠다. 이 사람 다른 교회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를 위한 주님의 회개의 촉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장사의 집이 되었을 때,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았을 때,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온전히 개혁된 것처럼 503주년을 맞은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를 향한 주님의 청결의 은혜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자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을 때 정결한 백성으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개혁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성전이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며 또 우리의 교회, 나의 매일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럽고 추한 주가 들어오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거짓된 이가 나의 직업의 윤리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곧 하나님의 오늘날 믿는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으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혼탁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정직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의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오직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가,
믿음으로 전진하는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개혁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찬양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종교 개혁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의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복음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개혁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아름다운 물과 물로 성결케 되며 청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며 직장 가운데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온전한 정직의 윤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예배와 성결의 삶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생하는 많은 지혜들,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멈추기를 바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시간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키 목사님, 또 교단의 많은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판로를 열어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결실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일앤드루와 CFC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만민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의 은혜의 아름다운 모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많은 직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로 주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는 각 직분자들과 특별히 순장님들과 선교의 임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 교육 가운데 임할 때 부모님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며 세상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은혜의 아름다운 일취월장하는 신앙의 양육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특별히 현장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의 권속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 하나님 속히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규 형제도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페이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또 우리 황영희 집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권현숙 권사님,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님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은혜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기간에서도 마음이 외로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과 앞에 예배하며 믿음 가운데 권덕을 쌓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우리 민서자매님 이제 곧 출산을 앞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건강한 아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산모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의무를 연락하여 주시고 둘인 손길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가정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 시편 144편에서 148편으로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회복의 기간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때까지 그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제한적으로 드려지게 되지만 예배 가운데 함께 온 성도가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함께 예배 가운데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오후 말씀은 다음 주부터 골로새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오후 3시에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직접 아니면 순자님을 통해 알려주시면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사역들을 기억하며 우리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마치고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머느나 그 주 연예계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름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중에 귀한 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개혁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심령, 가정, 직장, 교회 이 삶 가운데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일 회개하며 성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개혁의 신앙자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